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크게 심호흡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기지개도 한번, 아침에 기지개 키셨나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보세요. 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우신 주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 나의 주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우리도 함께 경배합시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한 번 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낮고 찬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작은 공간에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기적이고 온통 문제 덩어리였던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담길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인정하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과거 오대양을 누볐던 사람에게 방향을 알게 해 주었던 나침반을 압니다. 현대에는 비행하기 위해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합니다. 나침반과 위성 항법 장치가 없이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뿐더러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보고 갈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반, 천국의 GPS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치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어떤 현인이, 어떤 세상적 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결임을 바로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나중에 기쁨의 떡을 함께 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함께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큐티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큐티를 하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잘 만든 사극 같은 어떤 이런 흥미진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범했죠. 그런 암논을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해서 살해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연쇄적으로 불행을 일으키는지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매일 큐티하는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요. 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짧은 본문들만 보다 보면 이게 마치 드라마 한 편을 쪼개서 나눠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드라마 한 편을 마치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듯이 여러분들이 한 눈으로 쫙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짧게 또 다시 훑어보자면요. 2년간의 철저한 준비로 암논을 죽이고 복수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는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만 2년 동안이나 그런 아들 압살롬을 얼굴을 봐주질 않습니다. 대면을 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압살롬이 다윗을 대면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수년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앙금은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행한 겁니다. 이거는요, 분에 못 이겨서 충동적으로 반란을 행했던 게 아니고요. 이 압살롬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완벽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비밀리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 반란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또 대비할 틈도 없는 그때에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반란이 딱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신하들과 함께 정말 황급하게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던 거예요.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이 계략이었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이처럼 손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압살롬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랫동안 계획한 것을 실행했던 것도 있었지만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은 겁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 마치 이제 삼국지에 지략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제갈공명이 떠오르시죠. 네,
제갈 공명 같은 지략가 중에 지략가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아히도벨을 신뢰하고 또 의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히도벨을 신뢰했는지는 우리 본문의 바로 앞구절 16장 2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히도벨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지혜, 지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뛰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이렇게 신뢰했던 거죠. 다윗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고 아히도벨은 다윗을 위해서 지략을 베품으로써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과 다윗은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친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은요,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이제 압살롬이 영입을 한 다음에 백성들이 대거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든 압살롬은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반란에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이 두 번의 충격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의 반역이죠.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의 반역, 그리고 아히도벨의 반역인 거예요. 그토록 자신이 신뢰했던 아히도벨,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의지했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윗이 고통 중에 쓴 두 편의 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 지은 시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리고 41편 9절에는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반역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다윗의 이 아린 심정이 이렇게 이 시편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가룟유다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꾀는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12제자 중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룟유다 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게 먼저 딱 머리에 박혀 있지만 사실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순간까지도요, 어느 누구도 가룟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가룟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실은 가룟유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팔아넘겼던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38편과 41편의 이 다윗의 이 가슴 아린 심정을 기록한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절, 41절 고통 중에 쓴 이 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미리 대변한 시가 바로 다윗의 시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사랑했고 신뢰했던 이 가룟유다 친구의 배신. 우리는 친구하면 또래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외에는 대부분 친구를 또래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람이 친구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이 친구.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을 앞으로 배신하게 될,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떨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히도벨의 결과가 어떻게 보는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요, 최고의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이 제시하는 계략대로 압살롬이 실행을 합니다. 그 실행한 결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만족했던 거죠. 계속해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반란을 완벽하게 이제 완성할 계략을 제시를 해요. 그 계략이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아히도벨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내주라는 거예요. 12,000명은 금방 동원할 수 있으니까 주면, 그러면 곧장 그 즉시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편에 있던 부하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갈 건데, 이렇게 허술해진 틈에 자기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직접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만 죽으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신하들, 이 부하들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피 흘림이 더 이상 없이 평화롭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신하들은요,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동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자, 이대로만 실행이 되면요, 아히도벨의 이 계략대로 다윗이 죽고 나라가 손쉽게 압살롬의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한 지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압살롬이 이번에는요, 후세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 후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또 다른 모사이고 다윗의 또 다른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피할 때 그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슬프게 정말 이 다윗을 맞이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압살롬에게로 가라. 첩자로 보내는 거예요. 첩자로.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셔라. 그리고 압살롬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첩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요, 무혈 입성하는 압살롬에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의심하죠. 그때 이제 후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세가 이미 압살롬 당신께 기울었는데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이 나라 민족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편이 되는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에 이어서 후세라고 하는 탁월한 모사도 자신의 편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 완벽한 계략을 듣고도 후세를 또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이런 지략을 냈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은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지략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하면 다윗과 부하들은 굉장히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이 계략대로 호락호락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남북의 모든 전국의 군대를 다 소집해서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압살롬이 직접 그들을 이끌면, 그러면 이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직접 이끌고 모래처럼 그렇게 그 다윗의
군대를 덮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몰사시켜야 그래야 당신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후세의 지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압살롬이 사실 따지고 보면 완벽해 보이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로 소집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후세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고 제가 이런 계략을 내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다 알려주죠. 다윗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아히도벨은요, 결국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 지략가였기 때문에 자기 계략대로 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대로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다 망쳤다. 나는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의 최후는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와 일치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략가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완벽한 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계략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황급히 도피를 할 때, 도망을 칠 때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황급하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윗은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뭐라고 기도했냐면 15장 3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이 기도를 한 직후에 후세를 만났던 겁니다. 후세를 첩자로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걸 알 수 있어요. 후세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그런 후세는요, 다윗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을 합니다.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갈 수 없는 일이죠.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에 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에 참 이렇게 탁월한 어떤 통찰력이 있는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히도벨의 지혜는 다윗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기도하는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오늘 설교 제목. 네, 이 참고 구절 위에 계속 이 제목이 있었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갈공명이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의 지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기도하는 다윗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다윗의 지혜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능가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다윗은 궁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단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아히도벨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고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하더라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얼마나 강해요? 슈퍼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런데 슈퍼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슈퍼맨을 창조한 원작자예요. 여러분, 원작자는 절대로 슈퍼맨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트맨의 숙적인 조커가 아무리 교활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요, 시나리오 작가는 조금도 능가할 수 없어요. 물론 슈퍼맨이나 조커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조금도 능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로 능가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창조자를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애초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아히도벨이 뛰어든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이 아람 왕이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회의실에서 전략을 짜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미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람 왕이 의심을 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의한 내용을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막 신하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추궁을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2절인데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침실에는 누가 있어요? 신하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왕이 혼자 있죠. 왕이 혼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엘리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비밀리에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 엘리사의 있는 곳을 포위합니다. 몰래. 아침이 됐을 때요,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왕의 군사들이 쫙 깔린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라고. 근데 엘리사가 태은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 무서워 벌벌 떠는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셔서 사환의 눈을, 막 무서워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환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이미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종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계략과 방법으로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함께 믿도록 합시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탄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들이 사탄의 이 선동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계략으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치밀한 계략으로 그 일을 실행해서 성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정말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처절하게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사탄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그 계략이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 이제는 완료됐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로 수천 년 동안 예고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빈틈없이 성취시킨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드디어 물었다고 좋아했던 이 뱀, 그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으시고 완전히 격파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이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수한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확증,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명백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일인데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십자가 뭐 당연히 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모닥불 기도 모임 같은 그 금요일 날 정말 쉬고 싶거나 정말 부담 없이 놀고 싶은 그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지난주에는 수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엊그제는요, 하남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왜 그렇게 멀리서 고생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이 또 얼마나 차가 많이 막혀요. 얼마나 이 대중교통이 꽉꽉 정말 지옥철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로 높아진 사람, 강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숫자 5가 6을 이길 수 있을까요? 숫자 5는 6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이 악한 영인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중 권세, 이 세상 권세를 사탄이 쥐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손아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사탄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5는 6을 이길 수 없는데요, 6은 7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영인 사탄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망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국 망했나요? 오늘 본문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여러분 큐티를 해보세요. 드라마를 보듯이 쭉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살 길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 맞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우는 사자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일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우는 사자들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합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내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못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함 때문에 한탄하고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무지함, 무능함,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여러 가지 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두고 저의 무지무능함, 이게 너무나도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절망이 될 때가.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우리 같은 무지무능한 사람의 기도에 전지전능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기도했는데도 중언부언한 것 같고 좀 똑똑히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더라도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주여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셔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엉성하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무지무능한 양들을 편히 쉬고 자게 하듯이, 그리고 무지무능한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새근 잠을 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자는 중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다윗의 이전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황급히 도망가서 정말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다윗은 이 당시에 무지무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도망가다가 쉬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무능함만 묵상하면 우리는 편히 쉬고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나의 무지무능함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십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농락당하지 않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놀라운 승리의 복음이 세상에도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은 무지무능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아이도벨의 놀라운 그 지략을 이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에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하실 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윗처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견고한 진이 파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가정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마침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처지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하나님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양들처럼 그렇게 편히 쉬고 자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합시다. 지금 고통 중에 울부짖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 중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절망 중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낙심 중의 상황에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지를 주님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신이 보고 겪는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중에 행하실 일들,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빠진 형제자매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무지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처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주님 발견하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고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담길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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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식사 이후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나눔 시간을 1시간 30분 딱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풍성한 은혜 나눔이 있을 겁니다. 자, 모닥불 기도 모임이 지금 2주까지 마쳤고요. 이제 나머지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난 참여 못해 또는 참여 안 해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난관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회만큼 현장과 이 온라인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집회가 없을 거예요. 기도회는 이게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도 현장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청년부 모임 이번 주 토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청년부 모임인데 기독교 뮤지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게 있대요. 어떻게 또 이런 걸 또 알아서 관람차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사랑으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 있는 우리 최은정 자매님 이번 주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경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발음이 꼬였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윤정 자매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10월에 읽을 책 인생의 의문점들인데요.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어서 읽는 방법을 제가 이미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이제 누구나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을 통해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월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큐티집 여러분, 그 큐티 성경만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큐티집을 구입하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거든요.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남은 주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요,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는 그런 글들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